새벽 찬양대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에 오르면 그 높이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산을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고난의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아름다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사순절 기간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 이거였어요. 사순절 기간에 좋은 주제인 듯 했으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우리 삶에 감당하기 버거운 큰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너무 조용합니다. 마찬가지. 저 역시도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는 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막상 그 영광을 바라보기까지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예. 산에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산에 오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산 입구에서 그죠? 멀리 산 큰 거 바라보는 거, 그죠? 그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계속되는 고난 중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두 번 고백했어요. 넌 두 배나 기뻐하고 있다. 뭐 이런 고백이겠죠. 예.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누비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 그였지만 그의 이 선교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선교 계획이 여정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바울 사도였다면 감옥에서 낙심하고 절망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열심히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제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제가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제 선교의 끝이 왜 감옥이며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계획되어진 선교 사역을 멈춰야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가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마지막부터 보시면 모든 형제들이 갑자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죠? 근데 그렇게 된 도화선이 뭐라고요? 나의 매임이었답니다.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성령 안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 이제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교회 형제들이 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고난 가운데 내 역사는 멈추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모든 사역이 또한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멈추어 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약의 시대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가로막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오직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내 한계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죠.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외면했고 누군가는 저주했고 누군가는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그 어두운 무덤, 그 갇힌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기적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활, 폭발적인 확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했어요.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고 결과적으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각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로가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한계를 경험하였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일드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도요, 이런 일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멀쩡하지 않다. 우리는 자선단체에서 걷어가는 옷처럼 양호한 중국품이 아니다. 볼성사납게 찢겨진 자들이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활보하는 깨어진 자들이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폐품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아름답게 고치시는, 우리가 무슨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디서부터 경험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 깊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안 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몰라요.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고난 당하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번 토요일 날 노영관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신강 커피 학교가 마쳤습니다.
저희 집사람 자랑스럽게 바리스타 1급 자격증 땄다고 저한테 자랑을 딱 해요. 예. 그러나 저는 그냥 봐요. 왜? 제가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가 왜? 쓰기 때문이에요. 어린 입맛이거든요. 엄청 어린 입맛이에요. 전 단 거 좋아해요. 그래서 꼭 이제 노영관 집사님 그 C랩 카페를 가면 뭘 시키냐면 밀크티, 바닐라 라떼를 시켜요. 단 거, 무조건 단 거. 달아야 좋아요. 근데 이런 제가 쓴 커피를 마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포카토라는 게 있어요. 아포카토는 이탈리아로 익사하다 빠지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얀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그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뭘 보여요? 엄청 쓰디쓴 에스프레소 없어요. 완전히 그 쓰디쓴 적은 에스프레소를 붓거든요. 엄청 쓴 커피예요. 그걸 부어요. 근데 왜 그걸 먹냐? 이게 재밌는 게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요 그렇게 단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 쓴 커피야 먹었을 때 쓴 커피를 먼저 먹고 커피를 먹어 어떻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이요 평상시 먹을 때보다 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 달아요. 네. 그래서 아포카토는 먹어요. 왜? 단 것을 좋아하니까 강하게 단맛을 느끼고 싶으니까 쓴 거 먹고 강한 거 먹죠. 예를 들어 그런 것이에요. 한약 먹고 사탕 먹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한약 먹은 다음에 사탕 먹으면 엄청 달아요. 네. 옛날에는 눈깔 사탕 있었는데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눈깔 사탕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항상 그 보약 먹이면 할머니께서 눈깔 사탕 주셨어요. 그거 기대하는 마음에 보약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먹는 재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쓴 걸 먼저 먹고 단 걸 먹는 것과 단 걸 그냥 먹는 거 어떤 게 더 달겠습니까? 쓴 걸 먹고 단 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우리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 하는 기도의 능력, 그죠? 정말 막힌 곳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꾸로 트임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내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해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쓴 고난을 경험해야 은혜의 깊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안한 때보다 고난 중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깊이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고난이 기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문 집중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은요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투옥된 틈을 타서 교회의 중심에,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줄 목적으로
투기와 분쟁을 통해 교회 내 다툼을 일으키며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일을 감당할 때 사역보다 일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사람이 힘듭니다. 사람이. 예.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 더 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시기하여 비난하거나 지나친 경쟁심으로 타인의 공로를 평가 절하함으로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과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통 이런 사람들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이제 일을 했어요. 옆에서 뭐 이건 아니지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투기와 분쟁으로 똑같이 반응해요. 이 사람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투기와 분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 다투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사람 그 말 때문에 사역과 일도 포기하고 그냥 안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모함과 그렇게 아픔을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교회 중심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투기와 분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투기하고 분쟁함으로 괴롭게 하는 자들조차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들의 분쟁과 다툼도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내 세상 가운데요 디딤돌도 있어요. 나를 세워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나를 미워하시는 분, 걸림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디딤돌 걸림돌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생각하십시오. 걸림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꼭 교회 건축하면 싸워요. 그리고 분열돼요. 그런 모습들. 정말 교회 건축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전문가들 많으세요. 자신의 생각이 다 다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꾸 이제 경쟁으로 가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투든 싸우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예요. 갈등 문제를 풀어가느냐. 우리 마음에 투기와 분쟁이 가득하면 다투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면 화평을, 다투더라도 서로 하나 되는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여지길 원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거기에 대해 화가 나고 분쟁하고 그들과 함께 투기와 분쟁으로 내 올바른 것들을 주장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를 통해 박해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오신 거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투기와 분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을 그치고 고난,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 투기와 분쟁을 통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내가 투기와 분쟁을 같이 하면 우리의 사이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참고 인내하며, 몰라서 참습니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습니까? 아니에요. 잘 알고 힘이 있지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사랑. 당신이 그럴지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 사랑이 그 강한 자를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우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껴입고 다니는 사람, 바람과 해가 경쟁을 했어요.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까? 바람이 세게 물어쳤어요. 옷을 벗었습니까? 아니, 옷을 껴매 입었죠, 그죠? 그런데 해가 잔잔히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투기와 분쟁에 갇혔던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있어 삶의 목적과 생명의 근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 죽는 것, 여기서 죽는 것은요,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앞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너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너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폭력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오래 참음과 예수의 인애와 예수의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참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투기와 그들의 분쟁 속에서 다투지 않은 것을. 왜? 내가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손바닥도 그러잖아요. 마주쳐야 시끄럽죠, 그죠? 싸움도 그렇습니다. 집사람과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예. 싸움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피해요. 일단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잠잠해져. 막 뭐라 하다가도 잠잠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시끄럽죠, 그죠? 다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참으면 그 다툼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같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도 변화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유익하도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를 덮으시는 그 달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냄으로써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사람의 오해 앞에서도
원망과 분쟁이 아닌 십자가의 인내를, 십자가의 오래 참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능력이 멈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신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한계가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열어가는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평판과 자존심을 저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투기와 분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온유한 마음을 드러내므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